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6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은 말씀은 잠언 4장 23절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내 마음을 지키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왜 마음을 지켜야 하는가? 성경에 분명히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근원, 뿌리, 또 처음과 끝이 바로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오늘 찬송 부르는데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 생명의 샘이라는 건 뭐예요? 그 물을 먹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마음에,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은 생명처럼 귀한 일이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하셨고, 또 만일 우리에게 생명이 없으면 무엇이 남을까요? 우리는 이 땅에 생명을 있기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꿈도 없고, 생명이 없으면 우리의 자녀도 없고,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영생을 얻는 생명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생명도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셔야 되고, 주님을 마음에 품고 또 귀히 여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은 바로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죠. 주님은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시간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마음에 찾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 말씀의 잠언에서는 말씀을 지켜야 한다,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것을 새롭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긴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찾아오고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기록한 글이고, 빌립보서 하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뜻이죠.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게는 아주 특별한, 우리가 성경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정말 성령께서 빌립보로 가라고 해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고 감옥에서 또 많은 고생을 하고 정말 많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성도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들이 교회에 왔던 생각이 나고,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영접했는가, 그들이 예수를 영접을 위해서 어떤 것을 포기했는가를 알기 때문에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보낸 옥중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 가지 소문을 들어요. 거기서 다툼이 있다, 여성도들끼리 다툼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또 분열되고 있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찾아가고 싶지만 찾아가지 못하고 보고 싶지만 보지 못하고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 글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4장이면 마지막 장이기 때문에 결론의 장이에요.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하고 이제 유언처럼 기록한 글이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 목사님이 정말 눈물로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한 영혼을 세례를 주면서 사랑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사랑하며 세웠는데 사랑하는 목사님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목사님 때문에 늘 염려가 되고 또 교회를 생각하니까 교인들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끼리 다툼이 있고 그 훌륭한 성도들 요즘으로 말하면 여전도 회장같이 큰 일꾼들이 다투고 있으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교인들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고 기록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는 염려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삶은 순간순간 염려가 찾아옵니다. 염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잘게 부수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이제 내가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독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순간 독감 걸리면 어떡하지? 열이 오르면 어떡하지? 열이 나서 병원 가서 또 열이 안 오르면 큰일이지. 또 옆에 또 유치원도 못 가지. 여러 가지 어떤 한 가지 독감입니다. 한마디에 염려는 뭐예요? 여러 가지를 가지고 와요. 생각을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나도 직장도 못 가겠지. 어떤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일까지 다 잘게 부숴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독감이다. 독감이구나.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나로 딱 통일돼야만 그것이 평안이 오는 것인데 자다 보면 별 생각이 다 잠이 안 오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인간은 이렇게 염려 때문에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에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느냐가 나와 있어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즉 우리의 의식주 때문에 우리는 염려합니다. 남들처럼 좋은 메이커 있는 옷을 입히고 싶고 어떤 우리가 꿈이 있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불안, 근심, 미래의 짐을 짊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해요. 내일 일은 저와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무엇이 해결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염려합니다. 이러다가 집이 제대로 오르지 않으면 어쩔까? 별 걱정을 다 하고 또 내가 갑자기 사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가 아프면 어떨까? 별 걱정을 다 하면서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왜요? 살고 있는 삶이 문제의 연속이기 때문에. 버스가 오다가 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늦어질 수도 있고 우리는 많은 문제가 있는데 직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내가 시험을 잘 못 보면 혹시 나 때문에 또 직장에 문제가 어려움이 있으면 어쩔까? 별 걱정을 다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키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께 아뢰면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모든 일이라는 것은 빼콜 따바로 모든 것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게 되는 모든 일이 있죠. 아이들이 학교 가다가 혹시 사고 나면 어쩔까? 이것도 다 염려의 하나예요. 하지 않아도 될 염려가 생각을 사단이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마음 안에 생각을 넣어줘요. 그래서 걱정거리를 줍니다. 걱정하다 보면 기도하게 되지 않고 걱정하다 보면 염려하면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죠. 모든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라는 거야. 길을 갈 때도 기도하고 밥을 먹을 때도 기도하고 무엇을 하든지 이것쯤이야 했던 것도 기도하라.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고 말했습니다. 기도는 팔날입니다. 팔날은 판결하다, 결정하다 이런 하나님께 기도하다.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결정하는 것이 팔날 기도예요. 하나님 나는 더 열심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더 기뻐하겠습니다. 아니면 더 사랑한다고 말하겠습니다. 어떤 내가 결정하는 것. 오늘 하루를 내가 웃으면서 살겠습니다. 결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고 간구다. 간구는 한난입니다. 한난은 자비를 베풀다. 은혜를 간구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결정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기서 구할 것은 휘알인데 이것은 요청하는 것, 청원하다, 요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와 간구와 구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것이 많아요. 하나님 이번에 시험을 봅니다.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고 이것도 우리 구해야 되죠. 우리가 모든 일에 구하라고 했는데 이번에 하나님 일을 하는데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을 해놨 때 우리 자녀들 학교에 갈 때나 어린이집에 갈 때나 하나님이 지켜주고 모든 것을 구하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요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구하긴 구하는데 우리 세상 사람들도 걱정거리 있으면 어때요? 잘 돼야 될 텐데 그러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함으로 감사함과 함께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이 아뢰다가 야다입니다. 야다는 알게 하다. 아뢰라 그러니까 말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 건강이 필요해요. 이렇게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알리라는 거예요. 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염려가 찾아오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그 염려가 없어지질 않아요. 기도를 하는데 더 많은 생각이 막 찾아와요. 그래서 중언부언하게 되고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면 좋겠는데 응답은 안 떨어지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함으로 아뢰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을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고 말했는데 염려하지 않게 된다고 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염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원인은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엔 감사가 안 되죠. 그렇지만 자녀가 무슨 문제가 있거나 아프거나 할 때 어때요? 자녀를 주신 것만 해도 감사. 또 내 곁에 있는 것만 해도 감사. 또 자녀를 열심히 이렇게 이제까지 자라게 하신 것도 감사. 또 내가 옆에서 돌볼 수 있음도 감사. 어떤 우리가 그 똑같은 일에서 없는 것 빼고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일에 우리 자녀들 손을 잡고 행복한 교회에 나온 것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가 아프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나오고 싶어도 못 와요. 또 우리가 아무리 오고 싶어도 믿음이 없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뿐인데 우리는 그 속에 감사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믿음의 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도 꼼짝 못하죠.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그 감사. 우리가 하나님은 분명히 아들을 주신 이가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 이것을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근데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조급하게 지금 당장 주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지만 우리가 감사하다 보면 진정한 하나님 앞에 그 염려가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했지만 받지 못한 것은 감사함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이 뭘까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염려가 찾아오면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그럴 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이냐?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각이라는 것은 지각이 샤칼입니다. 샤칼은 슬기롭다, 신중하다. 또 헬라어로는 여기서 누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음, 이해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마음 위에 뛰어난 거예요. 내 속에 모든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보다 가장 높으신 것이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뛰어나다가 샤가브인데 샤가브는 들려지다, 피난처, 안전하다, 높이 들리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이런 그런 것에 가장 높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까 말했죠. 마음을 지키고 싶은데 지켜지지 않아요. 염려가 찾아오면 내 마음은 순간 흔들립니다. 그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어느 순간 염려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켜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을 아무리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주의 말씀으로 든든히 설 수가 있는 것이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생각은 마귀가 주기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생각은 하샤브인데 이것은 의도하다, 도모하다, 계획하다. 내가 아무리 계획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욕심으로 그 계획을 세우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생각조차 지켜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8절에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하고 나오고 종말, 여기서 종말이라는 것은 우백켄입니다. 바로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뜻이 있고 또 남은 자들에게 그런 뜻이 있으면 종말이라는 것은 끝이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끝으로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이제 종말이 될 수밖에 없죠.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는 편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정말로 형제들아,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말합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모든 일에 모든 것에서 참되다가 에메트는 진실하다, 진리 이런 뜻이 있어요. 모든 것에 진실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모든 생각도 진실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경건하다가 여기서는 카바드는 신중하다, 무게를 달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 이런 뜻도 있지만 카바드는 신중하게 모든 일을 행할 때 경고망동하지 말고 무게를 가지고 잘 신중하게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오르며 아세르 정직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환란이 오든지 염려가 오든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참되고 경건하고 또 올바르고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이든지 정결하다가 타하르입니다. 타하르는 깨끗하다, 순수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깨끗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 그리스도를 향한 자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진실과 깨끗함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떠나면 우리는 부패, 썩어지는 거예요. 썩어지게 되면 하나님께 드려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과 깨끗함, 이 깨끗함이 정결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 사랑할 만하며 이 사랑할 나임입니다. 나임은 사랑하다, 즐겁다, 사랑스러운 이런 뜻이 있어요. 나임 메오드 우리가 인사하죠. 나임 메오드 그러면 반갑습니다. 정말 당신을 만나서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까? 바로 나임은 즐겁다. 그리고 또 칭찬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다는 얘기는 샤모 토부 선하게 들려진다. 선한 소문이 들린다 이것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다 좋은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칭찬할 만하며 그 다음에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덕이라는 것은 최데크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것으로 말하는데 무슨 덕이 있든지가 아샤입니다. 아샤는 행하다. 하나님의 의를 행하다 이렇게
무엇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고, 또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은 기림이라는 것이 샤바흐입니다. 샤바흐는 칭찬하다, 자랑하다, 기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칭찬받을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만 착하고 칭찬받으면 돼, 세상 사람에게 미움받아도 돼,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통념입니다. 이 시대에 이 스토아 철학이 많아서 모든 도덕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본으로 도덕적으로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덕이 있고 칭찬받고 기림받 있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그렇게 안 하고 세상 사람에게는 예수 안 믿는다고 무시하고, 예를 들어 믿는 성도끼리만 한다면 그것은 덕이 안 되겠죠.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들을 생각하라 하고 나와 있어요. RLA, 이것들을 생각하라 할 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너희 마음에 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레바브, 너희 마음에, 레바브 캠, 너희 마음에, 춤은 뭐야? 두다. 이런 것들을 너희 마음에 두고 가지라는 거예요. 생각하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하고 칭찬하고, 이 모든 것은 다 누구나 좋아하는 일이고, 또 하나님 안에서 누구나 가져야 될 일입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빌립보서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의의 열매, 그것이 바로 여기 오늘에 있는 열매예요.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정직하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또 덕이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세상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열매가 가득할 때 바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에게도 본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직장에서도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 정직하고, 또 덕이 있고 올바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면서 또 하나님의 앞에 칭찬받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라고 말하고, 마지막에 너희들이 이제 다툼이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칭찬받는다 하고 또 어떤 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과연 내가 하는 행위가 참된가, 올바른가, 정직한가, 순결한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빌립보 교인들 중에서 다투고 있는 여인들이 어떨까요? 그들은 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제가 큰 교회들 다툼이 있거나 이런 교회들을 보면 장로파, 목사파 이렇게 싸워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그들은 하나님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이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싸우는 거죠. 그들이 이것을 마귀가 주는 거야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올바로 우리가 아무리 덕이 있고 아무리 칭찬받는다 하더라도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하는 행동이 참으로 진실한가, 정직한가, 올바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하고 말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내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함께 있었을 때 내게 배웠던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웠죠. 받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듣고, 들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근데 마지막에 본 바를 행하라. 이 보다가 바로 라입니다. 라는 뭐야? 보다, 감찰하다, 지켜보는 걸 말해요. 무엇을 보았습니까? 빌립보 교인은 이 사도 바울이 행한 것을 보았어요.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한 것을 보았고, 고난 중에 찬양한 것을 보았고, 어려움이 왔지만 기뻐한 것을 보았고, 바로 내가 했던 그 모든 본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대로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행하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행했던 그 모든 것, 너희들이 나를 보았던 모든 것대로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해요.
평강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만일에 예수님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르지를 못해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가 없이는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수 없고 간구할 수 없고 그러므로 인하여 평강 누릴 수가 없으며 염려와 근심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그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온전히 기도하면 평강은 사라집니다. 평강은 찾아오고 염려는 사라지죠. 그런데 그 문제는 해결될까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높은 것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이에요. 똑같은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그것 때문에 염려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언젠간 이루어 주시겠지, 그 가운데 염려를 다 삼키고 내 마음의 평강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도깨비 방맹이죠. 우리는 수없이 많이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했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되면 어느 순간 염려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그 평강이야말로 내가 구하는 어느 것보다 내가 갖고 싶은 집보다 내가 갖고 싶은 물질보다 어느 것보다 가장 높은 데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면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의의 열매, 오늘 있는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속에 찾아옵니다. 그러면 염려와 근심은 떠나가고 감사와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죄가 많은데 내 죄는 주님의 보혈로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것이 하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복음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넘칠 것이고 세상의 모든 이론과 지식보다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그 삶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넘치게 하실 것이라고 말했고 무엇이든 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고 합니다. 모든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또 함께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으면 오시고 싶어도 찾아올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내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고 주님 말씀을 꼭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염려 때문에 순간 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처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